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자기에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자기들이 이론을 배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자기들한테 와서 특별히 배워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은 누구한테 가서 특별히 배워야 신앙이 좋아지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진리는, 진정한 지혜는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가서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가르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슨 복잡하고 누구한테만 가서 특별히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초창기에 한국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분들이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를 하려면은 주석도 많이 있고 원어도 볼 수 있는 책들이 다 나왔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조금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학교도 있어 갖고 지식적인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지식, 원어를 갖고 성경을 연구하고 좋은 주석 밑에서 설교를 한 그 설교가 능력이 있을까? 아니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주석도 없었습니다. 오직 갖고 있는 거 하나,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했던 설교를 지금 들어보면요, 좀 우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해보면 교리적으로 잘못된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능력 있는 설교였고 어떤 것이 한국교회를 더 변화시켰느냐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지금 뭐 원어를 갖고 주석책을 참고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학위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들을 듣고 변하는 것보다 옛날에 그분들이 했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책도 제대로 없습니다. 성경책 없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성경책 갖고 있다가 걸리면은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들은 성경책도 겨우 하나 읽고 그렇게 갑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어서요. 성경책이 조그만 조각 한 몇 장을 꾸게 해갖고 구두 뒷굽에 넣어갖고 숨겨서 몰래 갖고 갔는데 그 꾸게 해서 한 몇 장 집어넣은 구두 뒷굽에 집어넣어서 갖고 온 그 성경을 보물단지처럼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체계적으로 듣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남한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이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특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특별한 목사님 밑에서 성경을 배워야 우리 신앙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어도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잠언 8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은 잠언에서 지혜를 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잠언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많이 있지만 지혜 그것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성문 곁에서 문어기에서 여러 출입하는 곳 이곳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 특별히 어느 방에 가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슨 누구한테 가서 특별히 배워야지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성문 앞에 가면은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 다 있는데 그들도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지혜이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뚫어지게 자세히 완벽하게 배우면 내 신앙이 자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한 구절만 제대로 잘 지켜도요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구절만 갖고 신앙생활해도요 그거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삶의 신조를 여기고 그 말씀만 열심히 지켜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해라. 여러분 성경에 겸손하라는 말 그거 하나만 잘 지키려고 그래도요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잘 실천해도요 그 사람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막 특별히 누구한테 배워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쓴 것이 뭐죠? 비유를 썼습니다. 비유는 왜 썼어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얘기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비유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풀어서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보세요. 그가 썼던 예화들을 보면 공중나는 새를 봐라. 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룩기 얘기 갖고 했죠. 그물 얘기 갖고 했죠. 달란트 비유를 했죠. 다 우리 삶 속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만질 수 있는 걸 갖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들을 만한 사람만 들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특별히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쉬운 언어로, 평범한 언어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것을 생명처럼 생각하느냐,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갖고 우리 신앙이 결정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은이나 정금, 진주보다 무엇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도 그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금이나 은보다 못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금이 생긴다, 어디 진주가 있다, 그러면요 생명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파되었을 때 금이나 진주보다도 훨씬 못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스운 얘기로 어느 교회 가면은 금덩어리 하나씩 나눠준다. 그러면 교회가 1년만 그렇게 나눠주면 교회는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느 교회 가면 금덩어리 하나씩 준다 그러면은 다 그 교회 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교회 갈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마다 다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 목사님은 조금 설교를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 목사님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신앙이 좋을까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들은 신앙이 형편없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잘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 성경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것, 그거 갖고 그 목사님이 신앙
그 교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읽어줬고 들려주고 나한테 받아줬을 때 그것을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 들은 걸 귀히 여기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기쁘고, 그것이 진짜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유물론적 사고가 지배를 하고, 지혜보다는 무엇을 찾느냐 하면은 물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고기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그러죠. 돈을 주고 고기를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고기를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은 언제든지 바다에는 무엇이 있어요?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어요. 바다만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지혜 안에 금이 있고 지혜 안에 정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혜는 내팽개치고 금이나 정금을 얻기 위해서 더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돈도 벌고 지혜로운 사람이 진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진주나 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못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짓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오고 악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주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1순위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악이 있으면 그것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또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 규절만 딱 갖고 얘기를 해갖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목회도 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것은 뭡니까? 지혜를 갖고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정치도, 지혜가 없으면 그 방백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혜를 갖고 공의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법관들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같은 법관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내가 봤을 때 서로 티격태격 싸워서 자기 권력과 힘을 갖고 남을 잡아 눌리는 사람보다는 지혜를 갖고 대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어제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어제 밤 12시에 발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정확히 법적으로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무슨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죄가 들통이 날까 봐 미리 가서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심판을 받고 법적으로 결정이 될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 갖고 자기 목숨까지 끌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명예보다도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다음부터 더 남은 생애를 잘 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인간들에게 많이 있죠. 사람이 죄 지었다고 전부 다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한번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물러서고, 그 다음 생을 자기가 지혜롭게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선택. 재판관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이 무슨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부귀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보면 그 돈 버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크게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품 하나를 잘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 화장품 회사 이름도 모르고 그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왜?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 이거 공짜로 더 나눠줘라. 공짜로.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 갖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공짜로 나눠줬대. 근데 사람들이 공짜로 이게 별 볼 일 있겠느냐, 근데 공짜니까 한번 써봤대. 그랬더니 피부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그 다음부터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한때 매출 1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지혜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식당도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맛은 있는데 서비스가 나쁘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장사는 되는데 돈은 그렇게 크게 벌지 못하는데, 어떤 분이 맛도 있고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 그 식당은 대박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어떤 사람은 맛은 없어. 서비스를 잘해. 근데 그 사람들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갖고 우리가 잘 살아보면 거기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22절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무엇이 있었어요? 지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지혜가 누구의 머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머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산도 동물도. 천지 창조를 하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이 지혜예요. 그럼 우리가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풍요로울 수 있고,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삶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 금도 주세요, 은도 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자식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에 돈과 금과 은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가리키고, 지혜롭게 돈을 모을 수 있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지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신앙생활 하는데 더 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데 가끔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봉사와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여러분들도 지혜를 갖고 봉사하고, 지혜를 갖고 가정도 돌보고, 지혜를 갖고 사업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런 지혜를 먼저 주시고, 이 일들을 할 때 그 지혜를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보다 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정치도 못하고 법관이 재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없고, 지혜가 없으면 물질적인 축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또 지혜로운 말씀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삶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로 지혜를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